오늘 말씀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서인데 우리가 예레미야 잘 알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주전 650년, 그러니까 한 2700년 전 650년에 태어나서 65년 동안 세상을 살다가 주전 585년에 세상을 마감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제 기원전 587년, 우리가 항상 587년은 기억을 하면 좋습니다. 기원전 587년은 유대가 멸망한 거예요. 바빌론에게 멸망당한 해인데, 이 유대 나라가 멸망당할 때 그것을 눈으로 직접 본 예언자입니다. 나라의 멸망을 다 지켜봐야 되는 그 마음 어떨까? 아마 비통하기 그지 없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과 성전, 성벽 모든 것은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다 파괴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는 그 은금, 갑진, 보화, 기물들은 다 약탈해 갔고, 그리고 마을들은 다 불살랐습니다. 당시에 유다의 왕은 시드기야였는데, 이 시드기야 왕은 예루살렘이 함락되던 그 시간에 도망을 쳤습니다. 군사들을 데리고 도망을 치다가 잡혔어요. 잡혀서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자기의 아들,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두 눈도 뽑혔어요. 그래서 맹인이 되어서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거기서 생을 마감을 합니다. 그때 이 왕만 붙들려 간 것이 아니라 모든 지식인들, 기술자들 다 붙들려 갔습니다. 그래서 유다 땅에 남은 사람들은 그야말로 별 볼 일 없는 백성들입니다. 하층민만 그 유다 땅에 남겨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한복판에 서 있었던 이 예레미야 심정이 어땠을까? 여러분 예레미야 별명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눈물의 선지자, 눈물의 예언자죠. 이 예언자는 이 예레미야 예언자는 성경을 읽으면 대단히 소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대단히 감성적인 이런 성품을 가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울었는데, 소극적이고 감성적이라 많이 울었지만 그는 결코 약한 사람은 아니에요. 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결코 숨거나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자기 목숨이 그 위태로운 그 상황에서도 끝까지 자기의 사명을 다 감당했습니다. 강한 사람만이 끝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연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실 목숨을 던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예레미야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예레미야 예언을 듣기 싫어합니다. 물론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우리가 요즘 말하는 성경의 참된 예언자, 이사야, 예레미야, 수많은 예언자들 있습니다. 그런 예언자들의 예언을 다 듣기 싫어하죠. 당시에 예레미야 외에 정말 유명한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하나냐라는 사람입니다. 이 하나냐와 예레미야가 정반대의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냐는 뭐라고 했냐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에게 씌운 이 멍에를 하나님께서 2년 안에 되돌려 놓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2년 안에 바벨론을 꺾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준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것이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예언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예레미야가 말을 합니다. 나도 네가 하는 예언대로 되면 좋겠다. 나도 그걸 바라는데,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나무 멍에가 아니라 쇠멍에를 메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왕을 70년 동안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예언이 더 비관적입니까? 하나냐 예언은 대단히 희망적인 거지만 이 예레미야 예언은 대단히 비관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의 말을 더 듣고 싶어 하겠습니까? 누구의 말을 더 듣고 싶어 하겠냐? 자, 한 번은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할 때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돌로 쳐 죽이겠다고 몰려왔습니다. 그때 제사장들과 다른 예언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레미야도 백성들이 무슨 말을 듣고 싶어 하는지 다 알아요. 예레미야도 달콤한 말로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을 던져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언자의 사명이 뭡니까? 예언자는 옛자,
미리 예자가 아니라 그랬죠. 미리 예자가 아니라 쌓아둘 예자, 예언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서 내 안에 쌓아두고 쌓아둔 말씀을 내가 가서 그대로 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대언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그대로 전하는 이 명령을 받은 사람이 예언자입니다. 그렇지만 이 청중의 요구를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선은 청중들의 압력을 거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한국 교회에, 이 교회 말고 한국에 계신 교회에 정말로 이런 비관적인 말, 회개하라, 이 말 잘못했다가는 목사들 다 쫓겨납니다. 그래서 그 말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듣고 싶어하는 소리가 있어요. 내가 듣고 싶어하는 소리, 내가 원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해주기를 바라지 내가 듣기 싫어하는 소리, 뭔가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는 소리, 이런 것은 다 거부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멸망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믿고 하나님 섬기고 예배하는데도 결국에 다 멸망으로 달려가고 합니다. 또 하나,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게 간단치 않냐면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줄 모르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환상은 다 같이 봐요. 환상은 같이 보고 예언의 말씀을 같이 듣는데 이게 이제 지식이 없으니까 해석을 달리하는 겁니다. 해석을 달리하다 보니까 이게 백성들을 잘못 이끌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상을 보거나 예언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해석을 할 수 있는 그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하기 위해서 혹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꿈을 보여주셨다고 하면 그것을 해석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역사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 속에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역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면 해석해낼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사는 지역, 내가 사는 집안,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것에 매여 있으면 절대로 해석해내지 못합니다. 내가 보수라고 해서 진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진보라고 해서 보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예언의 말씀을 해석해내지 못합니다. 역사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어야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그 시대를 읽는 눈이 필요합니다. 예언자들은 신앙의 눈을 가진 역사학자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예레미야는 그 시대를 꿰뚫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는 결코 바벨론을 거스릴 수 없다 이것을 알았습니다. 자기도 좋은 말 하고 인기를 얻고 싶지만 그러나 자기가 그 시대를 꿰뚫어 보는 한에서는 유다는 절대로 바벨론을 거스릴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군사적인 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힘마저도 유대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것이 이것이 필연이다 하는 것을 그는 꿰뚫어 봤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바로 멸망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욕을 먹고 그리고 살해의 위협을 수도 없이 받으면서도 줄기차게 유다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 위협으로부터 바벨론의 위협, 이집트의 위협, 이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지 우리나라도 주변 강대국이 있지만 이들에게도 주변 강대국 과연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다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냐와 예레미야 예언이 서로 달라요. 이거 완전히 정반대가 되는 겁니다. 같은 예언자이면서 서로 다른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냐는 모든 문제가 속히 해결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속히 해결된다고 말을 했다고 하면 이 예레미야는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왕과 모든 제사장들과 예언자들 그리고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쫓아갔습니까? 다 하나같이 하나냐의 말을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한편이 돼서 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마치
빌라도 총독 앞에서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내려야 된다고 주장했던 대제사장들을 비롯해서 마치 그때 종교 지도자를 보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정치 지도자인 왕과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 혹은 이 예언자들이 몇 해 전에 요시야가 제거했던 우상 숭배, 그것을 다 요시야가 제거를 했는데 그 우상 숭배를 다시 성전으로 끌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성전에서 바로 이교도의 제사 장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특히 요시야 왕의 아들인 여호야김 시대가 굉장히 타락을 했습니다. 이기심과 물욕으로 불의를 자행했던 이 여호야김을 예레미야는 호되게 비판을 했습니다. 종교적인 또는 사회적인 부패를 자행했던 저 목자들, 저 지도자들을 다 거짓 목자에 비유하면서 누가 과연 거짓 목자인지, 누가 과연 참된 목자인지를 규명하려고 예레미야는 애를 썼습니다. 오늘 이제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절로 수부를 4번째 주일이고, 이 마지막 주일을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보에 나오는 4개의 본문들은 다 왕에 초점을 맞춘 본문들입니다. 여기 왕이라는 이 말에 뭔가 특별한 이렇게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대통령하고 왕은 다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대통령처럼 섬겨야 됩니까? 왕처럼 섬겨야 됩니까? 대통령처럼 섬기면 맨날 가서 데모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의 왕처럼 섬겨야 되기 때문에 그 앞에 데모는 없습니다.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자, 이 왕 그러면 뭐냐? 왕이란 말이 들어가면 최고라는 거죠. 누가 겸손을 정말 겸손해 보이, 정말 왕겸손이다, 뭐 이렇게 짜증도 왕짜증이다 이렇게 되면 이제 굉장히 짜증난 건데, 하여간에 왕이 들어가면 최고 최대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높고 가장 귀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 이것이 바로 왕이 들어가는 겁니다. 사람이 바라고 차지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권력이 바로 왕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알렉산더나 진시황과 같은 정말 큰 제국, 대제국의 왕도 있었지만 시골의 작은 마을 하나를 다스리는 그런 왕들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비록 왕은 아니지만 왕 같은 권세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 아빠들 그렇지 않겠지만 집에서 아빠들이 왕처럼 지내려고 하는 아빠 있을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없지만. 근데 사람들은 다 그렇게 왕처럼 살고 싶어 합니다. 왕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왕과 같은 권세를 탐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모릅니다.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오히려 더 뻔뻔하고 당당하기만 합니다. 마치 그만한 배짱이 없으면 결코 왕이 되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그렇죠. 우리 말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작은 것을 훔치면 도둑이 되지만 천하를 훔치면 제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들 큰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그래서 큰 것을 목표로 삼는 자들은 작은 죄에 대해서는 별로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왜냐? 왕만 되면 다 끝이에요. 왕이 안 되면 반역자지만, 그러나 왕이 되면 그냥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되려는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왕이 되고자 원하는 자들도 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작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왕만 되면 자신이 저질렀던 모든 죄악들이 오히려 정의로 둔갑을 합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왕은 악한 일을 해도 괜찮다고 보는 거죠, 스스로. 그리고 이 세상의 왕들은 보면, 고대 왕들을 보면 다 자기를 하나같이 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도 왕을 천자라 그랬다면서요. 이 하늘의 아들. 그게 애굽의 바로왕이다. 파라오가 뭡니까? 태양신의 아들이에요. 곧 태양신입니다. 그들은 그 나라에 속한 모든 것들의 주인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의 재산이었고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인 나라입니다. 만약 인간을 주인으로 섬기면
반드시 멸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왕을 세우는 것은 뭐냐? 이스라엘 나라의 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둘이 됩니다. 하나님이 둘이 되는 것이고 두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은 왕 제도를 허락하지 않았죠. 사사 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사들이 너무 타락하고 힘들다 보니까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조른 거예요.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사무엘이 왕을 달라고 요구한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이 생기면 그가 이스라엘의 주인이 되고 너희들은 다 그의 종들이 된다. 너희 딸은 궁녀로 다 차출되어 갈 것이고 너희 아들들은 다 군인으로 차출되고 농사 지을 사람도 없을 거다. 그런데도 너희가 왕을 원하냐? 그랬는데도 이 백성들은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하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절대로 신이라 부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신이라 부르지 못하게 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종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양을 치는 목자라 불렀습니다. 그가 절대로 주인도 아니고 신도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스라엘의 목자는 왕만이 아니라 제사장도 있고 예언자도 있고 귀족들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목자는 꼭 왕권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지만 주인이신 하나님은 중요한 것. 주인이신 하나님은 당신의 양을 돌볼 목자들을 직접 지명하여 부르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2절 3절에 보면 내 양떼 내 양떼 이런 말을 하는데 바로 내 양, 내 백성을 돌보는 목자가 바로 왕이다 하는 겁니다. 절대로 네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 힘으로 무엇이 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돌볼 종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2절에 보시면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목자들이 어떻게 되죠?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들,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들이 어떻게 변해 갔습니까? 오늘 본문에 물론 그것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는 1절 2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들, 내 양떼를 먹이도록 보살피도록 세워놓은 이 목자들이 오히려 하나님 양떼를 흩어지게 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1절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왕이나 제사장을 목자로 삼으신 목적이 뭡니까? 바로 당신의 양떼를 보살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당시의 참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준 참상 가운데 예레미야의 가슴을 가장 아프게 했던 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입니다. 바로 이 유다 나라에 참 목자가 없다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본문 2절을 보시면 중간에 그걸 보면 그렇게 나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흩고 몰아내고 돌보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돌보지 않았다. 목자는 돌봐야 되는데 돌보지 않음으로써 이 예레미야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여러분, 목자의 임무는 양떼를 돌보고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당시의 거짓 목자들은 양떼를 돌보지 않고 오히려 다 흩어지게 만들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목자가 아니라 뭡니까? 난봉꾼이에요. 보기에는 그럴듯한 품격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세련됐겠습니까? 정말 귀족으로서 갖춰야 할 모든 교양을 두루두루 다 갖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양떼들에게 있어서는 난봉꾼이에요. 정말 무정하고 무책임한 사람들입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저 겉으로 보기에만 품이 있어 보이고 그리고 교양을 갖추고 있을 뿐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왕들을 보면 더 기가 찹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른 나라의 왕처럼 하면 안 돼요.
근데 이스라엘 왕들도 다른 나라의 왕들처럼 스스로 신이 되고자 했습니다. 스스로 주인이 되어 갔습니다. 이미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계셨던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예언자라는, 선지자라는 이 직분자들도 동시에 세워두셨습니다. 예언자들의 직무가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왕에게 가서 말하는 것입니다. 왕에게 가서 말을 하는데 특히 목자로서의 본분을 읽고 스스로 신이 되고자 했던 사람, 스스로 신처럼 행세했던 그 왕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왕을 찾아가도 바른 소리 잘 못해요. 근데 이미 신처럼 되고자 하는 이 악한 왕들에게 너 잘못됐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기 목숨 날아갈 가능성이 많아요. 어쨌든 이런 예언자들을 보면 왕들에게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이 예언자들은 다 눈에 가시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듣기 싫어하는 말만 전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소리는 절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늘상 엉뚱한 소리로 백성을 선동하는 사람들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들은 항상 미움을 받았고 살해의 위협에 시달렸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유다와 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에 의해서 다 칼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도 잃었고 예수님도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왜냐? 내가 좋아하는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우리 교인도 계시고 오늘 오신 분들 계시면 여러분 교회 가세요. 여러분도 듣고 싶어하는 소리만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듣고 싶어하는 소리만 듣고 내 좋아하는 소리만 듣고 나를 축복하고 위로하는 소리만 듣고 살 때 다 멸망으로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안 돼서 수많은 예언자들이 다 죽어 나갔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정말 절망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불의와 불공정이 판을 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우리 사회에서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제가 생각할 때 우리 한국 교회가 오히려 주요한 사명들을 다 망각하고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절망적이 되고 뭔가 불법이 판을 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한국에 계신 교회가,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우리의 사명을 망각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다 목자들입니다. 다 목자들인데 양떼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양떼를 흩고 몰아내고 돌보지 않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한국에 계신 교회를 보면서 하시는 판단이다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3절에서 4절 내용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에게는 희망의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된 목자를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거기 4절에 보면 목자를 다시 세우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워서 양떼를 모으겠다는 거예요. 다시는 흩어지게 하지 않고 오히려 번성하게 할 계획을 내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3절을 보시면 흩어진 양떼를 다시 불러 모으시는 그 모습이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거기 보면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다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정말 모든 지방에서 다 불러 오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런 희망의 소식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이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후로 양떼는 이제 따뜻하게 보살핌을 받는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식을 낳지 못하고 떠도는 족장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뭡니까? 그들의 그러한 삶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불러서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게 했습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남의 나라에서 그렇게 고생하며 사는 사람들이 불쌍한 겁니다. 불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가서 살아가고 있는 이 유다 자손들, 바벨론에서 70년을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귀환하게 하시는 까닭도 뭡니까? 바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그들에게 먹이신 까닭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절대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바로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상실감과 무능한 현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지금 세우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믿고 우리가 더 힘차게 살아가야 됩니다. 왜 믿어야 합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절 2절에서 말한 목자들에게 선포되는 화, 심판,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3, 4절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심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심판은 하시지만 이후에 나오는 구원이 목적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는 우선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과 약속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에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양떼를 사랑하고 양떼를 보살피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양떼들이,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아도 된다 하는 거죠. 오히려 흩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잘 보살펴 주시겠다 하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이 일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왕과 제사장이 다 들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적용이 됩니다. 세상을 향한 진정한 목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하나님의 목자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렇게 혼란하고 흔들리고 암울한 상황이 된 것은 뭡니까? 어떤 특정한 대상 때문도 아니고 어떤 특정한 대상에게 비난하거나 분노하거나 유감을 나타내는 그것보다는 뭡니까?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그 책임을 찾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불러 모으십니다.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번성케 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목자를 세우시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과 약속을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축복하고 그리고 모든 교회들이 새롭게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5절 6절입니다. 자, 거기서는 이제 그 다윗에게서 그러니까 새로운 목자가 누구냐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3, 4절에서 이제 새로운 목자를 세워 주신다 그런데 그 목자가 누구냐? 바로 다윗의 의로운 가지다. 다윗의 후손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 설명보다는 이미 이루어졌죠. 예수님 오셔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새 통치자를 일으키시겠다고 하셨던 3절, 4절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예수님 통해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우리 교회가 참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성경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구원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위대한 섭리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주가 되십니다. 지금도 누구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서 어떤 문제를 안고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해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참 평안과 감사와 희망으로 가득 찬 삶의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 모두의 유일한 희망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 세상의 왕과 다른 중요한 사실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5절 중간에 보시면 우리의 영원하신 왕은 어떻습니까? 끝에 보면 정의와 공의 그랬습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왕은 바로 공평과 정의 그리고 사랑으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예,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옛날 어느 나라의 왕이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자기 머리카락이 다 빠져서 완벽한 대머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래가지고 이게 신하들 앞에 나가려니까 이게 도저히 왕으로 채통이 서지 않죠. 그래서 계속 고민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생각 끝에 하나 묘안이 떠올랐습니다. 이 나라의 모든 남자들을 다 대머리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명령을 했습니다. 다 머리를 밀되 검은 카락이 하나라도 보이면 그 자리에서 죽인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그날의 남자들은 다 완벽한 대머리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왕은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의 왕은 자기의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바로 이처럼 어처구니 없는 일도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의 권력을 무소불위의 권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대머리가 됐으니 공평하다. 내가 먼저 대머리가 된 후에 모두에게 대머리가 되라고 했으니까 나는 정의롭다. 대머리만 되면 죽이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나는 사랑이다. 세상의 왕이 말하는 공평과 정의, 사랑은 이런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만왕의 왕, 우리의 참되신 왕이 되시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늘 보좌를 스스로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양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죽음으로써 죽어야 할 모든 죄인들을 다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영원한 왕은 당신이 낮아지심으로 공평을 이루었습니다. 죄인을 대신하여 죽음으로써 율법의 의, 곧 정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죄 없이 죽으심으로써 그의 사랑을 이루셨습니다. 영원하신 왕 예수님은 겸손과 섬김, 사랑의 모범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 됐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왕으로 믿고 섬기는 우리 모두는 다 새 이스라엘입니다. 토마스 아 캠피스라는 이 사람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예수께는 그의 왕국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많았지만 그의 십자가를 함께 짊어진 사람은 거의 없었다. 모든 사람들은 그와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어 했지만 극히 소수만이 끝까지 남아서 그의 쓴 잔을 마셨을 뿐이다. 여러분, 옛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왕을 기다리며 나라 없는 백성으로 정말 고생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처럼 새 이스라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고난을 받고 살아갑니다. 내가 잘못해서도 고난을 받지만 남이 잘못해서도 나는 고난을 받고 사고를 당하며 살아갑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과 환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고난이나 환난도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 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으로부터 해로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환난 안 당하려고 그렇게 노력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거 해결해 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뭐 기도하는 건 좋아요. 해결되면 어떻습니까? 또 다른 어려움 또 와 있어요. 그것만 지나고 나면 없다고 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좋은데 어차피 그 어려움 지나면 또 와요.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은 안 해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고난이나 환난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힘차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결심해야 합니다. 하나는 저와 여러분들, 특히 우리 교회에 이제 직분자들이고 항존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약물인 성도들을 잘 돌보지 않아서 그들이 흩어지고 괴로움을 겪는다고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반드시 책임 추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벌을 받는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다 불러 모아 번성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훌륭한 지도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면 기존의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 특별히 항존 직분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새로운 항존 직분자를 선택할 것입니다. 새롭게 선택되는 항존 직분자들도 모든 면에서 성도들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모범을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절대로 흩어버리는 일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결심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 되기를 스스로 포기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자기 포기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자신의 욕망을 남의 유익을 위해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정의와 공평을 실천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목적, 내 욕심을 위해서 남의 유익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내 욕심과 내 유익을 포기해서라도 통제해서라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는 그 사람이 바로 공평과 정의를 실천하는 참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의 별명도 이 메시아의 별명처럼 여호와는 우리의 공이시다. 여러분 6절 제일 끝에 나오죠. 그 끝에 보면 그의 이름, 그러니까 그의 이름 별명이 여호와 우리의 공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때 우리의 별명이 바로 여호와는 우리의 공이시다. 이런 별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절망하고 상처받은 세상, 그리고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이 무능한 세상에 공평과 정의를 행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라도 공평과 정의를 행함으로써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은 교회력의 끝날입니다. 교회력으로 1년의 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 해 동안 주님 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세상의 끝날까지 우리는 주님의 곁에 함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있어야 되고 우리의 봉사도 있어야 되고 우리의 재물, 우리의 물질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 곁에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보호자 앞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영광을 함께 누리는 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서 위로를 받고 깨지지 않는 평안을 누리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 곁에 있을 때입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목자이신 영원한 왕 그리스도, 우리에게는 고난이 닥칩니다. 환난이 닥칩니다.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환난은 옵니다. 고난이 닥쳐도 선한 목자이신 영원한 왕이신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를 지겠노라고 하는 이 각오와 결단으로 살아가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곁에서 계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다 지켜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북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왕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때를 함께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거짓된 평화의 메시지를 즐기는 것보다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고 돌이켜야 할 부분은 돌이키게 하고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는 결단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이 의로운 가지이신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을 아파할 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지배하려고 하기보다 말씀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성품과 삶을 교정하게 하시며 언제나 우리의 힘과 지혜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